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시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보았고, 오늘은 이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는 오늘날 이 튀르키예의 이즈미르라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이 당시에도 서머나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특히 서머나는 이 로마 제국에 매우 충성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최초로 황제 신전을 세운 곳이 이곳 서머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를 이제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곳입니다. 자, 매년 이곳 서머나에서는 황제 숭배 제전이 열렸고, 그 제전에서는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머나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또 이 상인조합인 길드에 속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또 길드는 황제에게 제사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자, 이런 황제 숭배 중심지 이 서머나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환난과 궁핍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구조인 것이죠. 자, 이런 서머나에 대한 이제 배경 지식을 알고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게 강조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였죠. 그러니까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게 그때 강조됐었죠. 이 서머나 교회에 강조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왜 이 부분이 강조되는지는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누군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어떤 따뜻한 말로 위로를 건넨다 해서 그에게 진정 위로가 되겠습니까? 적당한 아픔이고 적당한 상처면 따뜻한 말로 위로가 되겠죠. 근데 그게 극도로 환난과 궁핍으로 내몰린 사람에게 이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가 내 처지를 어찌 알겠어? 너는 내 환난과 궁핍을 당해본 적도 없으면서.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은 모르시지 않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다 당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 이미 그 끝단까지를 몸소 다 당해본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시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는 지금 모든 자연인들이 겪는 그런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눈 한번 딱 감으면 이 환난과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상은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냥 황제 신전에 제사 한번 드리면 어때서? 황제가 그런다고 신인 것도 아닌데 그냥 정치, 종교적인 행사일 뿐인데 그렇게 지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문제가 딱 이랬습니다.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고난을 겪고 죽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절 한번 하는 건데 그게 뭐 어때서? 그렇게 간단한 타협 정도면 아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서문학교회는 황제 신상에 형식적으로 절 한번 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얼마든지 쉽게 피할 수 있던 겁니다. 길드에 가입되어 경제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궁핍하게 내몰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서문학교회는 일제강점기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그 신사참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거의 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간단한 우상숭배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황제 신상이 없다라고 또 신사가 따로 없다라고 해서 우상숭배가 오늘날 없는 것입니까? 오늘날 그 무엇도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우상이 있죠. 너무 강력해서 그게 우상이라는 경계심도 없고 숭배하는 게 너무 당연해서 죄책감도 전혀 없는 그런 우상이 있죠.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이라는 이 강력한 우상, 내 편안함과 만족, 자기 자신을 사실상 신으로 섬기는 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이 오늘날 과연 있기라도 합니까? 서문학교회에게 눈에 보이는 황제 신상이라는 우상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보다 훨씬 강력한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이라는 우상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와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일제강점기로 돌아가면 신사참배 안 했을까요? 사실상 오늘날 다들 자기 목숨 잘 살자고 신사참배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서문학교회는 굉장히 힘들고 두려웠을 것인데 그 우상 숭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 두려운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서문학교회를 이제 다 떠나고 지금은 고작 몇 명 안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고작 몇 명 안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서문학교회가 어느 날 사도 요한에게서 온 편지, 요한계시록을 어디에 모여서 함께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서문학교의 차례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듣겠습니까? 이제 우리 얘기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는 자다. 내 사랑하는 서문학교회여,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이 서문학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데
서문학 교회는 얼마나 손쉬운 타협을 많이 생각해 봤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황제 신상에게 절하고 살면 환난과 궁핍도 없는데 왜 꼭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잘하는 게 맞는가? 얼마나 스스로도 의심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복음 붙잡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그렇게 우직하게 남들 다 떠나도 몇 명 고작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시는 겁니다. 서문학 교회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가기 좋은 넓은 길과 험하고 좁은 길 중에서 우직하고 미련하게 그래도 좁은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 길이 틀리지 않았고 실상은 이 길이 부유하다 하시니 이보다 큰 위로와 격려와 상급이 없는 것이죠. 자, 이어서 또 보시면 예수님이 이번에 유대인의 비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유대인인데 참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 경제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름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 정치 권력과 타협해서 황제 숭배를 면제받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황제를 위해 기도하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타협한 것이죠. 이들에게는 경제력이 있으니까. 오늘날 미국에서도 경제력이 막강한 유대인들이 정치 권력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트럼프도 유대인들한테는 꼼짝 못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경제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 정치 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교나 기독교가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황제 숭배 거부하는 이 기독교랑 혼동될까 봐 거꾸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 고발했습니다.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바치는 격이었죠. 우리는 쟤네랑 다르니까 우리 보호해달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상 로마 권력과 밀착돼서 종교적인 모양만 있을 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신앙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일 뿐이고 실상 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은 유대인의 모임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정죄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1세기 유대인에 대한 비판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죠. 모양은 신앙인데 실상은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는 사람들, 세상의 욕망에 젖어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이 사실 그들의 집이고 이 세상에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본향도 이제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오히려 유난 떤다고 배척하고 정죄하는 종교인들, 이 모두가 사실 오늘날의 자칭 그리스도인, 사탄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문학 교회가 로마 당국에게 받는 압제와 고통보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받는 비방과 고통이 더 아프고 슬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라고 믿는 이유로 환난과 궁핍 속에 내몰린 이 서문학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그 다음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는 서문학교에는 얼마나 두근두근했을까요? 무슨 말씀하실까? 무슨 말씀하실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해주시려나? 이제 모든 원수 다 내가 갚아주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나? 기대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주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의 환난과 궁핍이 끝난 게 아니라 장차 더 큰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할 거랍니다. 환난과 궁핍을 넘어서 이제 육체의 고통, 목숨의 위협까지도 그 고난이 깊어질 거랍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의 기간은 10일 동안이랍니다. 이거 숫자로 10일이 아니라 제한된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짧다고 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감당하기에는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쉽지 않고 힘들 건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만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10일 동안. 즉, 그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어두운 터널에 너희들이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너희의 모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게 다만 강조용법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너희가 마주한 현실이 이해되지 않아도 실제로 죽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죽을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죽더라도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누가 이미 환난과 궁핍에 이미 충분히 지쳐있고 너무나도 힘든 이 서문학 교회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자식이 이런 환난과 궁핍에 충분히 고통하고 지쳐있는 그 자식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그 시작과 끝을 다 아시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 왜요?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극단까지 다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둔 겟셋마네에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면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목숨이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거꾸로입니다. 죽음에서 그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문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더 이상 종착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죽음이 끝인 사람과 죽음이 시작인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사건, 이게 바로 구약의 홍해 사건이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거는 침례랑 같다고 그랬죠. 죽음을 지난 것입니다. 이제 다만 목숨을 넘어 이 백성은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서 다 수장되었지요. 거기가 그들의 무덤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종착점인 사람과 홍해가 출발점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홍해가 종착점인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 홍해가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이제 진짜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이걸 구원이다 그러는 겁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이 시작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목숨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순서에서는 고난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요?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에서 죽음을 향한 이 순서는 고난이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순서에서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음은 곧 부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보았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구원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게 하셔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 히브리서에서 그런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음은 부활 생명으로 가는 입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죽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죽기까지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순서가 목숨에서 죽음으로 흐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들려질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 악인들의 특징이 뭐랬습니까? 어리석은 자, 악인의 특징,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했어야 할 이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으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둘째 사망,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둘째 사망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서문학교에서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폴리캅.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는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서 듣고 있는 이때가 한 30살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이 폴리캅이 나중에 이 서문학교의 목사가 되는데, 그는 지금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듣고 있는 때로부터 약 50년쯤 지나서 정말로 순교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때 일화가 이렇죠. 이제 로마 총독이 폴리캅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님은 86년 동안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은 집요하게 그를 유혹합니다. 네가 카이사르가 주님이다 라고만 말하면 살려주겠다.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시는군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총독은 폴리캅을 불사르겠다라고 위협합니다.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총독께서 위협하시는 불은 기껏해야 1시간 동안 타오르고 얼마 후면 꺼질 것입니다. 폴리캅은 그렇게 그의 육체가 태워졌지만 그의 믿음은 끝까지 꺼지지 않은 것이죠. 이 폴리캅이 자기 순교의 때로부터 한 50년 전에 들었던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의 이 말씀이 폴리캅에게서 육신이 된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폴리캅은 둘째 사망을 알았고
진정한 부활 생명이 이제 육체의 죽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입니다. 죽었으나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명확한 증거인 것이죠. 그 증거가 있기에 예수님을 다 배반했던 그 제자들이 다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목숨에서 죽음으로 흐르는 이 순서를 사는 사람은 모든 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느라고 정신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이 순서를 사는 사람은 고난이 힘들고 싫을 수는 있지만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게 요한복음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저자인 요한이 기록한 것이지요. 요한은 지금 이때로부터 6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 말씀하신 거를 직접 들었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서머나교회야말로 그들이 바라는 게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들, 그들이 서머나교회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삶이 전부라면 그들의 환난과 궁핍, 죽기까지의 충성, 가장 불쌍한 자들이 서머나교회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들에게는 종착점인 홍해, 그 죽음이 우리 부활 생명의 출발점인 겁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실상은 부요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종착점을 향해서 두려워하면서 막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이 이미 시작된 순서, 이 순서를 사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종착점인 사람은 고난과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이 모르고 있는 정말 두려운 것, 이 죽음이 가장 두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정말 두려운 것, 죽음이 그들에게도 자기 생각처럼 그게 종착점이 아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생명의 시작인 그리스도인, 이 죽을 몸마저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그리스도인만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연약한 몸과 우리 연약한 마음이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하셨는데, 그러나 그거는 잠시 거쳐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일 뿐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것.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우리 주님께서 나와 그 길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거를 끝까지 믿으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 고난의 깊은 골짜기가 우리가 이게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역사를 바로 이 자리가 강력하게 체험하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체포해서 이 길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체포해서 두려워할 만할 때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한 걸음 가게 하시고 그냥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두려워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돌아보니 내가 이만큼 와 있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원화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을 당할지언정 우상숭배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눈에 보이는 황제신상 없다고 우상숭배 없는 거 아닙니다. 내 행복과 자기 실현, 이 우주의 중심, 이게 우주의 중심이죠. 그래서 막 모든 거를 거기로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 어떤 것도 여기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 내가 행복해야지, 내 자기가 실현돼야지, 이게 우주의 중심이야, 우주의 블랙홀이야. 어떤 것도 여기에는 거스를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다만 도우미가 될 뿐인 것, 사실상 자기 자신이 신인 것, 이 심각한 우상숭배,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사참배, 이 우상숭배에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가장 불쌍해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실상은 그 사람이 바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